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명받는 영화가 있는데 2011년 미국에서 개봉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2011년 이제 그때 당시 상상을 한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영화인데 10년 후에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안에 그 최초 전파자라고 생각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홍콩 출장을 다녀온 후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한 후 발작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추적하는 겁니다. 홍콩 출장을 가서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간 거니까 대접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귀한 손님 오셨다고 주방장도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주방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 주방장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제대로 닦지도 않고 막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귀국한 후에 또 이 여성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감염을 되어서 이제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재차 감염을 하고 사망을 하는 사람들 대유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잘 안 만지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손 씻기도 하고 손 세정제도 이렇게 언제나 챙기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거는 이제 비상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만져야 사는 겁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그 미국 심리학자가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아기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랑 격리를 해놓고 한 부스에서는 이제 철사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원숭이 모양을. 근데 거기에 우유를 이렇게 철사 엄마한테 가야지만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부스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천으로 헝겊으로 엄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기로는 아이가 어리니까 아기 원숭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우유를 주는 쪽에 많이 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고플 때만 이 철사 엄마한테 가서 우유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옆에 있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헝겊으로 만들어진 그런 헝겊 엄마에게 매달려서 하루 종일 이렇게 껴안고 접촉하면서 안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접촉을 통한 안정감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과 접촉한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하게 주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길 바랍니다. 대조적인 주위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높은 관리 등장하고 또 평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8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관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 기사가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 들어보셨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니까 늘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율법 교육과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재판을 해요. 거기서 또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종교 재판.
그래서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당 관리의 책임자, 아주 예배를 인도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방의 아주 지도자급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표현하는 말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여인이 나오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근데 이게 어떤 병명이라기보다는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냐면 피가 계속 흘러나와 고통받고 있는 여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건 월경 과다증이 아닐까, 월경이 비정상적으로 긴 질병이 아닐까, 또 어떤 학자들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 아닐까, 또 자궁암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 공통된 숫자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밖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공간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12라는 숫자가 2번이나 나와요. 12년의 사연을 갖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2살 난 외동딸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질병이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마태는 아주 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이 12년 된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이란, 정말 12년이라는 긴 세월 이 사랑을 쏟은, 정말 그렇게 사랑을 많이 쏟은 그 외동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 있겠어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또 12년 지속된 질병이라는 거, 이 여인에게는 이 3중의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체적 고통이죠, 그렇죠? 피가 계속 흐르면 이 빈혈도 계속 일어나겠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죠. 이동도 제한이 있을 거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이걸 고쳐보려고 별의별 어떤 치료를 다 받았겠죠.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재산을 탕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2년 그렇게 해도 우리가 힘든데 12년을 그래도 계속 안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고립, 아까도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 3중의 고통을 12년 동안이나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 완전수, 구약에는 완전수죠. 12지파, 12제자,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12년의 고통, 아주 완전한 고통,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8절에 절을 해요. 무릎을 꿇고 높은 지위의 관리가 나사렛 목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오셔서, 제발 좀 와서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 20절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앞을 막아설 높은 지위는 아니에요. 또 본인은 또 회당장 야이로처럼 앞을 막아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얘기할 만한 또 그런 위치는 아닌데, 또 그럴 만한 또 육체적인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아가요. 그래서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간절합니다. 둘 다 간절히 만져짐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만져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언제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담당 교육자 하던 그 시절에 저희 대학부에서 이제 전라남도 어느 섬에 이제 섬 봉사활동, 섬활이라고 하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지는 않았고 중간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오는 그런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 숙소가 너무 좁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형제 숙소가 좁아서 저도 이제 같이 자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같이 누울 만한 장소가 없어서 보니까 바로 옆 건물이 이제 교회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장의자가 있고
그 방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이제 거의 뭐 우리 기도회도 하고 뭐 씻고 뭐 하니까 11시 뭐 12시 됐나요? 그 교회 예배당 장의자 이렇게 취침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막 조용하고 또 이제 예배당 아니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깜깜하게 이제 아주 적당하게.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쯤 됐나요? 4시쯤 됐나요? 갑자기 월드컵 선수들이 입장하듯이 권사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입장하기 시작하면서 보통 한 5시 반, 제 기억으로는 5시인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큰 소리 찬양을 하시던 거예요. 일단 기도하시고 막 그러면 또 친구 권사님들이 또 한 분 한 분 또 입장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울음바다내가 주야 막 울고 아버지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매일 이제 저분들이 이제 매일 와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매일 뭐 3시쯤 4시쯤 때 눈이 딱 떠진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눈 떠지면 이제 딱 그 교회 근처에 사시니까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거예요. 뭐 5시 하든 6시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매일 울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해 본 권사님들 계속 울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간절해요. 매일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마음, 예수님 옷자락을 꼭 만지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성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갑자기는 아니죠, 그렇죠? 어느새죠. 이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면 막 기도하는데 막 잠이 막 쏟아지고요, 그렇죠? 막 주일 예배 시간에 아침에 막 늦잠 자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신앙도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간절함으로 우리 주의 옷자락을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잘못 드리면 나는 진짜 큰일 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예배 한 번이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우리가 그런 간절함,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오길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장애물 극복의 의지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의 옷자락을 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 종교적 장벽인데 종교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불결하다라고 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강제 격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 피를 흘리는 경우와 또 이제 시신의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제 피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그 월경하는 그 여인 자체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랑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몸에 닿는 사람, 또 여인이 앉았던 침대, 의자, 여인이 손을 댔던 이 물건을 누군가가 또 그것을 손을 대면 그 사람, 그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하루 격리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월경 외에 그 피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피 흘리는 동안은 월경과 똑같이 부정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피 흘리는 기간 동안에 부정한 거니까 12년 내내 부정한 거예요. 누구랑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나타나서 누구를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금기를 깨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도 혹시나,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부정하게 될 가능성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되게 죄송해요. 민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내 아이가 죽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공간 복음에서 보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죠. 혈루증 여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이 와요. 이미 죽었다라요. 얘기를 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이 마태는 그냥 전체 시점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아주 세밀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다 죽어가고 도중에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에 닿는 사람은 7일 동안이나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 자가격리를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리하는 동안에 암송아지 젤을 탄 물로 씻는데 막 씻으면 안 되고 3일째 한 번 씻고 7일째 한 번 씻고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접촉하면 안 되는 규정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굉장한 무리한 부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금기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장벽을 그냥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와서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극복하는 것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게으름일 수도 있고, 이게 피곤함일 수도 있고. 장애물에 설득이 되면 장애물은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예배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또 우리가 어떤 그 돈을 더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장애물을 바꿔야 되거든요. 직장을 바꾸든지 돈을 적게 벌든지 해야 되는데 직장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꿔요. 이 장애물이 예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애물에 좀 설득되지 않고 좀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좀 과감히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자라는 겁니다. 여인은 왜 하필 옷자락을 만졌을까? 정확히 옷자락은 어딜까? 아까 우리 영상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1절 주보의 설교 노트에 여러분 남아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시작.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 그 밑에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입니다, 이 술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산물, 영적인 상징물, 종교적인 열심, 경건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옷술을 좀 길게 내린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영적인 상징이니까 이걸 좀 멋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길게 이제 땅에 질질 어떤 자기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성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글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옷술은 그 사람의 경건성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능력에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인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이 옷단술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겉옷의 그 겉옷술, 이것이 엄청 경건하고 엄청 능력이 많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걸 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에 있는 그 술, 그러니까 겉옷가를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을
이분이 능히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18절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좀 너무 늦었네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헛걸음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래도 죽었어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로 확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자,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딱 돌이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렇죠? 그를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없는데 공감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너무 중요해요. 이 전체 구절 중에서 여인이 또는 이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나를 만졌냐 이거 물어본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알아요.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명이 밀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100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단 한 명의 그 믿음의 접촉을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나를 만졌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혼내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안심시키려고, 회복시켜주려고. 너 정말 잘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밀고 그러는 거 나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너의 그 믿음의 그 터치,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접촉하는 그 접촉은 나는 인지하고 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정말 잘했다. 너의 믿음을 정말 난 칭찬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100번의 접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별로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믿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의미 있는 단 한 번의 접촉, 이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의 그 접촉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3절을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장례 관습인데 이거는 빈부귀천 뭐 상관없이 장례가 나면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좀 구슬픈 뭐 이런 그런 또 1명의 애곡하는 여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청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헌에 봐도 그 노비 중에서 이렇게 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곡비라고 하는 그 노인이 있었다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이고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시려고 집에 오셨어요. 회당장 믿었죠. 예수님 우리 집에만 오시면 만져주시면 우리 딸은 낫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었냐면 이 피리 부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곡을 해요. 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초청받아서 곡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 없이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도 그냥 혹시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을 막 해요. 교회 와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제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잔다. 이 잔다라는 표현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의 표현에는 죽었지만 내가 일으켜 세울 거니까 자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25절에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요. 다 내보내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안 죽었는데 너희가 곡할 필요 없고 얘가 안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다 내보냅니다.
불러가라, 내보내심, 쫓아내심. 그럼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 작가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대주교가 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막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Yes,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어요. 이게 이제 그 단편 소설입니다. 대주교의 죽음. 자, 여기 이제 이 조지 웰스라는 이 영국 작가가 풍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엔 진짜 간절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다는 거. 점점 습관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점점 아무 생각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 믿음 없는 접촉을 우리가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니라고 풍자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기대감 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직접 응답하시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와 믿음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믿음 있는 자는 접촉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믿음 없는 자는 그냥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접촉을 시도하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혈루병이 고쳐지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결함에 감염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으로 우리를 감염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접촉은 우리를 치료해요. 여자의 그 불결함, 시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여인을 감염시킵니다.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고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살아납니다. 만지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물을 띄워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의 그 손을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위로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